2025년 피스티스 9번째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세상.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마.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그거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마. 라고 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 네, 쾌락이기도 하고. 쾌락 두 번째. 자, 세 번째,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돈. 제일 좋아하는 거 바로 나오네. 돈.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와 같은 맥락상의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세 가지를 이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에베소 교회, 우리 서머나교회 이야기한 것들, 그리고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생명나무 열매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자, 우리 11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누구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줄게.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 누가? 이기는 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지금 5구절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5구절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 같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맞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5절 5구절을 두 글자로 줄이면 거의 천국이죠. 요한은 천국을 모사하고 있어요. 6절 그 다음에 이어서 6절 7절에서 누가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나? 누구에게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가?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5절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뭐예요?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7절에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이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이기는 사람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근거한 이야기, 또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그 천국을 상속받는지, 유업으로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기는 자만 천국을 갑니다.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옥에 갈 사람의 명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기는 자가 천국 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이런 둘째 사망은 뭐다?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설명하는 게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뭐다? 바다다. 불바다예요. 유황 막 끓어오르는, 여러분 일본 가서 보셨잖아요. 지옥 온천. 가서 보기만 해도 그 뜨거운 거 뽀글뽀글 막 올라올 때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작년에 우리가 일본 잠깐 다니러 갔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돌들이 다 녹더라고요. 돌들이. 나무들은 다 죽죠. 그 옆에. 여러분 그런 불바다, 유황의 바다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 면역에도 비겁한 자, 믿음이 없는 자, 흉측스러운 자, 살인자, 간음한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개정개혁은 이 앞에 설명이 조금 다른 단어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한 자들. 또 어떻게 표현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7절에는 누가 천국 가요? 이기는 자가 가. 8절에 첫 번째로 지옥에 가는 명단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기는 사람과 완전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겁함, 두렵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좀 무섭고 난 좀 비겁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겁한 자들,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다양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첫 번째 사람은 데일로스라고 말하면서 비겁하다, 무섭다라고 표현되어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들을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 또 공동면역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 또 개역개정은 뭐라고 표현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다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먼저 되어진 첫 번째 목록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자야, 믿는 자. 그런데 이 믿는 자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혹 내가 일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히 최후의 위기의 때와 관련이 있다. 위기의 때와 관련이 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위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비겁한 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고문 그리고 순교가 두려워서 배교한 신자들을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따라오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받지 않지만 진짜 좀 제대로 믿으려고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비겁한 자들, 지옥에 들어가는 첫 번째 목록에 있는 비겁한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두려워서 물러나는 사람,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상속되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지옥에 가는 명단 첫 번째,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핍박이 오면, 고난이 오면,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이런 비겁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떠난 배교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면 용기가 있어지죠. 여러분, 엄마들 진짜 무섭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존재로서 무서운 게, 저는 진짜 무서운 존재는 엄마인 것 같아요. 일단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았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차피 낳을 때 생명을 걸고 낳았는데 다 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엄마는 거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없어. 엄마들은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으르렁거리고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엄마들이 제일 무섭죠. 엄마들은 뭐 못할 게 없다. 내가 다 의왕하는 걸 숨기고 살 뿐이지. 진짜 누가 내 아들 건드려 뭐 이런, 누구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엄마, 진짜 제일 강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 엄마가 아닐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담대해지죠. 사랑하면 용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는 내 안위가 더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더 요즘 마지막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겐 7년 대환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고난과 핍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고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지옥에 가는 명단에 있는 자들이 비겁한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두렵고 비겁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참 희한하게도 더 큰 두려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친구야, 예수님께서. 내가 널 친구라고 생각해.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진짜 두려워할 게 있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야. 돈도 아니야. 여러분 쾌락도 아니야.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야. 최근에 제가 머리카락 예쁘게 하려고 우리 애들이 머리 자르러 가야지 뭐 그러면 막 또 T적인 아이가 항상 머리카락 자르러 가시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용실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 그 스태프분이 최근에 우리 근처에서 또 막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흉기 들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일이 식당에서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일이었어요. 요 근처였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무섭다.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식당에 있는 칼 가지고 가서 막 위협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정보력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다 보니 여러분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좀 쫄보잖아요. 쫄보. 사람도 무서워.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 무섭잖아요. 옛날에는 대부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원인 제공이 있어서 해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쵸? 그냥 지나가다가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지나가다 요즘에 그냥 도로가 꺼져서 그냥 열심히 살던 젊은 사람이 그냥 생을 마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다 죽잖아. 여러분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쵸? 한 번씩만 죽으셔야 돼. 한 번씩만. 한 번은 다 죽어요. 언제 죽냐잖아요. 어떻게 죽고 언제 죽냐예요. 근데 다 죽어. 다 죽는 거, 그거 한 번 죽는 거, 그거 죽게 하는 사람, 그거 죽게 하는 일, 그거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죽는 일이잖아. 어차피 모두가 죽어. 그런데 너가 진짜 두려워할 게 있어. 그거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을 맞게 하는 거, 그거 행하는 사람, 그거 주는 거,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고문, 순교, 박해 이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막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내가 진짜 그런 고문을 당하고 가능할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 많이 다녔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진짜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은 선교하다가 막 말씀 전하다가 붙잡혀 가면 정말로 막 손톱도 다 뽑혀서 오고 막 온창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고, 그러고 오면 이제 돈 이렇게 해서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몇 달을 케어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잘 먹이고 재워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다시 못 갈 것 같잖아요.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 빨리 가고 싶어요. 중국 땅이 너무 넓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4곳 5교회를 막 걷고 또 버스 타고 막 교통편 좋지도 않은 곳을 3시간씩 4시간씩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나와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나는 어떤가, 나는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가끔씩 막 그 센터로 막 공안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후다닥 숨겨야 돼. 항상 그렇게 숨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 길을 가고 싶어 할까? 어떻게 또 저렇게 나가고 싶어 할까?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빨리 회복돼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9살에 신학 시작했으니 여러분 다니던 직장도 막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상황에서 신학교를 갔겠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문, 순교, 박해 이런 거 당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건,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런 핍박자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들이 고문하고 죽이기밖에 더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지옥으로, 그분이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지 않냐? 고문이나 죽음은 순간적으로 끝나지만 지옥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거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하는 일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문도 어떤 고통도 지옥 형벌에 지옥불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박해자들이 주는 고문, 그들이 주는 고통, 그런 작은 불이익 이런 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지옥불을 두려워해야 된다. 핍박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문보다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게 궁금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고문받을 때 안 아플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임한 사람은, 스테반은 돌 맞을 때 안 아팠을까? 어떻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과거에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갔었으니까 중국 선교사님들 윈 형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진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문들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그 동그란 그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아스팔트를 쫙 깔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깔아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팔다리 다 묶어가지고 다 네 곳에서 차들이 그냥 움직여서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시대가 너무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 채 몇십 년 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아픈가?
우리 나라에 있었던 우리 뭐 여러분 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많이 아시잖아요. 진짜 뭐 손톱 끝에 막 바늘가시를 막 꽂고 그런 못 위에 걸어가게 하고 도저히 사람이 형태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런 두렵고 어려운 그런 고문들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참을만해지는 건가? 감각이 둔해지는 건가? 고통이 좀 감소되어지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감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온전히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그대로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겪었단 말이에요. 다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뭐 목사님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 많이 당했던 목사님들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백들을 진짜 많이 해요. 고문 당하고 집에 가면 막 털털털털 떨고 누가 찾아오면 또다시 잡으러 올까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 떨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안 떨겠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 느껴지고 안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히 있을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견딘 거예요. 무섭지만 참은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아니까요. 진짜 두렵고 진짜 무엇인지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견디고 참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가시로 손톱 하나 찔릴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뭐 삽니까? 그런 고문, 그런 핍박 여러분 그거 하나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에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예수님 믿는 방법대로 살면 저 사람이 날 핍박할까봐, 내가 조금 해를 당할까봐, 내가 좀 뭐 손해를 볼까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이름 부끄러워하고 그러고는 아무 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무 고난도 핍박도 내게 없을 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진짜일까? 진짜일까? 지옥에 가는 첫 번째 명단에 믿는 자인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비겁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7절에 천국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이기는 자가 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핍박하지도 않아. 그냥 나 혼자 불이익을 당할까 예수님 모른 척하고, 나 혼자 불이익을 당할까 타협하고, 나 혼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선하시고 너무너무 자비하신 분이라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받는 것만 좋잖아요. 받는 것만 좋아.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숨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딴 삶대로 살고 싶고, 그런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도 관심도 없어. 워낙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으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스스로 혼자 생각해. 그냥 지레짐작 계산해서 불이익 당할까봐, 싫은 소리 들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배교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리 수없이 예수님을 배교했어. 마음으로는 수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없다고 그래. 저 모르는데요? 사람들 앞에 저 몰라요, 예수님요.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안 다녀요. 무슨 이익이나 될 때나 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면 고문이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요.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위에 굳고 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다, 비겁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겁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지금 누구에 대한 믿음의 얘기예요?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거? 그거? 귀신도 믿는 거야. 귀신이 딱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성경도 믿는다니까. 귀신도 지옥을 보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다니까.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귀신에게 야, 너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믿으면서 나는 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귀신처럼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귀신처럼 믿는 거,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귀신도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어요? 타락한 후에 성경에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귀신은 다 봤어. 우리는 못 봤지만 귀신은 다 봤어. 그래서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왜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도 안 돼. 근데 귀신도 안 돼. 그리고 귀신들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한테 뭐 해요? 간청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신 믿음이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보내주지 말았어요. 당신이 나를 귀신으로 다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발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간청한다고. 근데 우리는 당연 천국 간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고 천국을 보낼 수 있다는 건 그거 귀신만큼 안 믿어. 그 간청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죠, 지금? 귀신도 믿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대도 그대는 이 귀신처럼 믿는다.
네가 믿는 건 귀신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믿는 게 정말 중요한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여러분 귀신처럼 나는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다. 귀신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 귀신도 믿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귀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귀신도 사단도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믿어요. 믿는데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성경의 진리라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아. 심판과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야.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귀신의 고백처럼 나랑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알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신 거 알고 진리인 것도 알고 메시아인 것도 알고 심판이 있는 것 내세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 일상생활은 불신자와 똑같이 죄에 끌려다녀. 죄의 종노릇해. 이걸 알면 귀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그분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려야죠.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나 믿어. 나는 그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믿음 없는 자, 불신자보다 지옥에 가는 첫 번째 명단에 비겁한 자,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이겠어요?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재림을 생각하면 무섭고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지옥을 생각하면 무서워. 그런데 거기가 끝이야. 무섭기만 하고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성화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나와 상관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을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작용하고 내 물질을 작용하고 내 시간에 작용하고 내 관계에 작용하고 모든 것에 작용하는 거예요. 귀신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비겁한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귀신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알아. 믿어. 그런데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길로 가르쳐가는 거 관심 없어.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건 알아.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첫 번째 명단에 있는 비겁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두렵기만 해.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텐데. 그렇지만 그 죄에서 나올 생각은 없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분명히 세상을, 예수님께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속수무책으로 지는 사람이야. 이기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기는 승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고 간혹 넘어지는 사람이랬는데 나는 돌아보면 매일 지고 간혹 이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지없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는 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하고자 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바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여기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서 귀신처럼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한 사람인 걸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그런 권위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면 무서워. 그렇지만 생각하면 두려워.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변하고자,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이 시기에 귀신의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많이 반복하셔서 여러분 이제 좀 잘 익숙하게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고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이라면 세상을 이긴대. 모두가 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뒤에 결론 부분과 다음 주의 말씀이 많이 이어져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자꾸 듣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서 봐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봐봐. 이게 이 뜻이잖아. 그러니 그냥 나는 믿어. 나는 구주로만 그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에는 구주와 함께 내가 그 백성이 되어지는 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사람에겐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면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너 거듭나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였고 알만한 거 다 알던,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걸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이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에게 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11절에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 그러니까 이 자기 땅에 오셨고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왕. 내 땅에 내 백성.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 땅의 왕이잖아요. 왕. 그냥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그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A.W. 토저는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구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왕으로 연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난 자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받았어요. 너 거듭났어.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그러면 나와서 응애 하고 끝이야? 우리 이혜리가 나왔잖아요. 응애 하고 나왔잖아요. 아까 방에서 이제 기저귀 갈아준다고 잠깐 눕혔더니 진짜 응애 하고 울더라고요. 응애. 깜짝 놀래. 너무 귀여운 거야. 응애 하고 우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응애 하고 나왔으니까 끝.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응애, 나 칭의 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로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구원 얻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응애. 끝.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 예수님은 성경에 응애 하고 난 다음에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과거에 응애했지? 그런 다음에 현재는 어떠니? 현재 나이만큼 자랐니? 너 그렇게 계속 자라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응애하는 데 필요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할 자로 오셨어. 여기에서 멈춰져 있어. 여러분,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되고 뒤이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거듭난 자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아야 돼라고 말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여러분, 이건 죄악의 뿌리야. 죄악의 뿌리. 이기적인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소망 없어. 여러분,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여러분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가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의 주인인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겠어요? 돈을 위해서 핍박당하겠죠. 쾌락을 위해서 핍박당하겠죠. 어떻게도 얻고 싶겠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웬만한 욕을 먹어도 여러분 살잖아요. 더 자자, 더 먹자. 뭐 그렇게 욕을 먹어도 막 그냥 누가 째려봐도 째려버리는지도 몰라. 이기적인 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들 살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왜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진짜 믿음은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뀐 거야. 나는 내 게 아니야.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야. 내 시간은 내 게 아니고 내 재정도 내 게 아니고.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갈망하셔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모든 생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열망이고 이것에 대한 배고픔인 거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배고픔이 있길,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이끌어가는 건 돈이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쾌락이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놀기 위해서, 여러분 뭐 갖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피곤해도 다 하죠. 가리지 않고 하죠. 욕먹어도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주인 대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말씀은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컨디션 조절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고 여러분 쾌락을 얻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여러분 몸부림치고 하잖아요. 코피가 터져도 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삶.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모든 시간의 왕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라고. 그런데 내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자랑하게 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걸 자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랑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소리를 종종 제가 듣긴 했지만 최근에 청담은 요즘에 아주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던데, 그냥 앉기만 하면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원함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악 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맨날 말해. 내가 갖고 싶은 걸 맨날 말하고 앉아 매일 그 얘기만 해. 그게 나의 관심사야 지금. 매일 앉아서 하루를 이끌어가는 거, 나를 이끌어가는 거,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 여러분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청담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담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청담에 사는 이들이요. 삶이 녹록하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어 결혼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혼자 된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를 권원하는 것처럼 나를 잘 알아서 그렇게 열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광과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청담에 특별히 더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내 원함이잖아. 내 원함이자 원함.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매일 입에 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 관심사고 그게 내 주인이야. 내 주인.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지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신앙의 어떠함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신앙의 그 깊이가 다른, 신앙의 어떤 모양과 형태가 그리고 어떤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남편 하나 세우는 거에 인생을 다 맞춰야 돼. 사실 저는 안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솔직히 반대야.
결혼할 때 꼭 그렇게 하고 결혼하잖아.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힘을 내서 더 많이 영혼 구원하세요. 근데 참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때인 것 같아. 그래서 보화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 하나님께 깊이 보화를 찾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요깃거리로 장난거리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세상이 우리 안에 틈으로 들어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 여러분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 남자 얘기만 하다 오잖아. 쇼핑 얘기하다 오잖아. 무슨 내가 가진 세상에 가진 것 갖고 얘기하다 오잖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다고요.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서도 내가 힘써 싸워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할 테니 그리고 반드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 이제 그만 세상을 탐하세요. 앉아서 그만 그 시간에 여러분 하루 온종일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루 온종일 사람 만나고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뭘 그렇게 매일 그거 앉아가지고 주된 주제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좀 하늘의 것을 찾으시면 좋겠어. 여러분 원하는 거 얻어요. 구하는 만큼 우리가 배고파 줄인 만큼 내가 줄인 것을 주시고 목말라 하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 건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것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어젠가 막 청남 만나 얘기하면 결혼한다는 얘기 많이 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더 많이 듣게 됐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결혼하신 한 집사님이 아이고 그냥 즉각적으로 개고생인데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가셔야죠. 가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너무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너무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진심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세요.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두 가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의 우리까지 그 복을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냥 자녀 많이 받고 물질 축복 받고 오래오래 살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칭의예요. 그 칭의를 누구에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목적을 위하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명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누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두 가지 목적,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 칭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방인께도 임하도록,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이에 뒤이어서 그 앞에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이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갈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뭐라고 많이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그럼 이 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자녀 잘 돼. 사업체 잘 돼. 이런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그런 복 주세요.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은 그 복이 아니야. 예수 믿게 하는 복.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칭의,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피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없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여러분, 새 포도주가 담겨지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새 부대가 되는 건, 여러분, 이 부대가 되는 건 성령님이 필요해.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어. 이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켜라. 규례를 지키는 사람, 율례를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간다. 여러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명령이었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 새로운 언약. 그럼 우리 다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이거 너희가 지킬 힘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약속하자. 다시 언약 맺자.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와서 너의 영을 새롭게 하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7절에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고. 또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이런 일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3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 이겨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짓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잖아요.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어. 그래서 나무에서 저주받은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왜요? 그분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그 지식 좀, 경험 좀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 피스티스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육신 따라 사는 것 뿐이야. 근데 육신 따라 살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돌아가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을 따라하면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아요? 성령님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사세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간절히 간곡하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대 때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목이 다 한 책이겠죠? 최근에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성령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구하게 돼요. 저에게도 아버지,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구해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연약한 육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것을 넘어서 성령님 충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여러분 부탁하고 의탁하세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의지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성령님이 의지한 자가 천국 백성이고, 성령님이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해보겠다고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그거 좀 멈추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제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제 입술에 성령님 말을 넣어주세요. 제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제 미련함이 우둔함으로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이겠죠.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 않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줄기차게 부르겠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겠어요? 성령님을 찾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있겠지만 저 문방 나가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얻을까? 돈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 좋은 이기적으로 쾌락을 얻고 살고 더 높다 더 자자 그렇게 하면 살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참된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보다 여기에서 듣는 거, 여기에서 행하는 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진짜인 건 여러분 여기서 떠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기를 떠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를 떠난 다음에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 내가 심판은 너의 열매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기서 주여 어디야 주여 삼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썼던데 주여 삼창하고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은이가 주여 삼창하고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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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기 끝 냈던데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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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진짜 세상에 나가서 무엇 의지하고 사냐고요? 뭐 의지하고 사세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귀신처럼 알지만 나오고 싶지 않아. 편하니까 이기적인 게 돈 힘이 있으니까 쾌락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 여기 와서 주여 100번을 해보세요. 밖에 나간 삶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죠.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가 있다. 그래서 심판은 너희 열매를 갖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차피 과거에 응해! 했으니까 끝! 태어났으니까 끝! 그랬다면 굳이 성령님 뭐가 필요합니까? 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왜
세부되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고. 왜 수없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못된 구원론에서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에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이기는 자만 천국을 갑니다.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